7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어라 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를 띠에 띠르고 내가 다 먹는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대학 강사인 그녀는 지금도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해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를 왜 그토록 학대했는지 지금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2살 위의 오빠와 늘 비교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한 번도 칭찬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그녀가 어머니에게 대들었다가 죽도록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언어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 언어적인 폭력들은 그녀의 뇌리에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일생은 어머니로부터 늘 도망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났으며 서둘러 결혼한 다음에 이민을 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마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따라다녔던 남편은 결혼 후 외도를 했고 그 후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려면 아마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와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제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로 가부장적인 구조 안에서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해자로부터 용서와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특히 외도와 같이 심각한 배신감을 동반하는 죄의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고 화해는 더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지나간 인생 가운데 뿌리 깊은 그 상처,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저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에게 진정 용서가 가능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래서 나로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죄를 짓게 하다라는 말을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실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원래 짐승을 잡는 덫이나 함정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의 길을 가던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덫에 걸려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결코 상처를 주고 그리고 절대 실족해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기서 맷돌을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연자맷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맷돌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기가 지름이 45cm,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돌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이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 선수라 할지라도 목에 이 돌덩어리를 메고 수영을 한다면 아마 살아날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고대 로마나 시리아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목에 돌을 매달고 빠뜨려 죽이던 그 당시의 사형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면 반드시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상처받은 영혼은 사실은 일생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고통과 증오심과 적대감과 분노를 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생 그 내면이 서서히 파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너무나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한 청년, 명문대학교 재학생이었던 한 학생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범죄학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범행 동기를 분석을 했습니다. MMPI, 다면적 인성검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에게는 약간의 우울증 소견이 있을 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게 부모를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던 한 학생이 그를 대상으로 해서 질적연구 방법론으로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의 논문이 있는데요. 그녀는 살인범이 남긴 17권의 대학 노트에 있는 그 일기장, 그리고 그와의 몇 차례의 면담, 그리고 그와의 수많은 서신 왕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지나치게 엄격한 자녀 교육이 문제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추운 겨울 벌거벗긴 채 베란다에서 벌을 세웠던 일, 밥상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고 젓가락을 집어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렸던 일,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질을 했던 일 등이 그의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그는 전교 4등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는 수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공부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렸고, 그리고 형에 대한 비교의식과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매우 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 한 700여 편을 봤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폐륜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해자는 기억조차 못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일생 동안 그 상처를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나의 눈빛과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그로 실족해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가해자, 내 삶 속에도 언젠가는 죄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죄를 짓게 한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결국 한 영혼을 실족해 한 자에게는 죽음보다 더 가혹하고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상처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처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3,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그에게 용서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정이 있는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한 번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똑같은 죄를 7번 범하고 뻔뻔스럽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는 용서의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리고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는 죄를 무조건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저 비난을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다만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와의 관계를 반드시 화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용서를 하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회개 없이 너무 성급하게 용서를 하곤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아직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용서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수치심과 원한과 죄책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 용서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잘못된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변화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피해자 앞에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뒤 진실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밀양, 은밀할 밀, 볕양, 은밀한 햇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밀양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잘못된 용서가 얼마나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도연이 자신의 아들을 유괴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들에서 꽃을 꺾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가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했을까요?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용서해버리면 평안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남들에게 피해자로 보이기보다도 용서한 사람으로, 그리고 고통을 이겨낸 사람으로, 아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로서 얼마나 갸륵하고 기특합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용서는 그녀를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괴범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를 받고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오히려 그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살인범이 어떻게 해야 마땅했을까요? 그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으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며 진정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때 전도연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가해자의 회개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연이 그 자리에서 그 살인범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마땅했습니다. 너는 아직 용서받지 않았어. 하지만 신앙이 어린 이 전도연은 결국 깊은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께 저항하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느냐며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녀는 성급하게 용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면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직면해야 될 때였습니다. 전도연이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애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가해자를 정말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불쌍한 나도 좀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애절한 울부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해자였다면 피해 입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아니 내가 찾아갈 용기가 없다면 편지로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피해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회개할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나만의 일방적인 독백과 같은 용서가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곳에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회개가 없다면 용서도 없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민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는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용서가 아니라 연민을 갖고 대할 뿐입니다. 연민이란 양가 감정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애정과 분노를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회개할 때까지 꾸짖고 가르쳐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용서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요소와 조건과 과정과 대상과 치유는 매우 복잡한 그런 과제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가해자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눈물로 통회하며 용서를 구해도 사실 용서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셋째로, 용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용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무한정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자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수준에 도달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용서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용서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용서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뽕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게 내리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뿌리채 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뽕나무를 나무 위에 심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0.2mm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내면에 뽕나무처럼 깊고 넓게 뿌리 박혀있는 상처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절대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둘째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이 지금 얼마나 망가지고 비참한 상황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네 번째는 죄 사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 자신이 지난 모든 삶의 죄가에 대해 탕감받았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으로서의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개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3가지 전제 조건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우호적으로 보는 태도, 삶을 의미 있다고 보는 관점,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자세. 이 세 가지의 전제들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전쟁과 폭행과 유괴와 학대와 사고와 질병, 실패,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전제들이 뿌리채 흔들리며 부정적이고 왜곡된 전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세상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삶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실패를 스스로 선택하며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야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아주 건강한 삶의 조건들, 그런 건강한 자아를 형성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런 형들에 대한 깊은 상처와 마음의 분노가 싹 텄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살이를 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에 매여서 복수의 화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절망 때문에 패배자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옥살이를 하면서도 고통받는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일약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기본적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들은 자책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신했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룰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용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완전한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용서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상처는 지금 치유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상관없이 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나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해자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어찌 형제가 나에게 상처 준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뒤에 있는 본문에 보면 너희가 용서했다고 스스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화 밀양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햇살이 비추는 마당 한 구석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낙엽이 바람에 뒹굴고 있고 빨래판과 쓰다 버린 그런 세제병과 페트병과 오래된 벽돌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은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은 마치 이렇게 버려져 있는 빨래판처럼 페트병처럼 오래된 벽돌처럼 모두 다 버려지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인공도, 그녀를 쫓아다니는 남자도, 살인범도,
그리고 미장원에서 일하는 살인범의 딸도 모두 다 가엾고 안타깝고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그 상처에서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어떻게 그들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은은하게 비치는 햇살, 밀양,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아들을 잃어버리고 전도연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찬송가 소리를 듣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부르짖으며 막 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붙듭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찬양인데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